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함께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기.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달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에게 세움 주시며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밤 사모하오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영혼들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며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이 밤 찾아와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백성, 약할 때 강함이 되신, 가난할 때 부유함이 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오늘 구하며 사모하는 영혼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고 주님 모셔서 영혼을 만드시고 채우시며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저희들이 또 돌아보면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 자신들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면서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인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나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간증 집회가 참 유행했었죠. 특별히 유명인들의 그런 간증 집회는 참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유명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탤런트라든지 뭐 개그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런 또 이야기를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간증을 듣고 또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발하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하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또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든지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됐다든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 내용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간증하다 보면은 사실보다는 좀 불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니지만은 좀 사람들에게 좀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었던 것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신의 헌신을 더 강조하고 그 헌신이 곧 이런 축복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 가진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가 남들은 전혀 이렇게 겪지 않는 그런 수많은 주님을 위한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거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원래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이렇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진리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있고 어떤 그동안의 고생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아무래도 좀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원하진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이 지금 수고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말해서 좀 자랑 좀 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그것을 좀 내놓으려고 할 때 굉장히 이 마음에 꺼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좀 용납해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사실은 다 어리석은 짓이고 별거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너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중매장의 그런 역할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나의 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또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한 그 일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본성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좀 자기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어떤 건데 라고 그렇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참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이렇게 없으면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오래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뭔가 좀 어떤 기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참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다들 보면 명함을 하나씩 다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건네요. 지금도 여기도 보면 명함을 다 가지고 그렇게 저는 이제 명함을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뭐 제 명함을 따로 파서 이렇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딱 이렇게 주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참 어떤 때는 그 명함을 보면서 너무 뭐가 많은 거예요. 어디 회장 여기 어디 뭐 여기 무슨 기독교 무슨 단체 여기 무슨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뭐 서로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대충은 서로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안쓰럽기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한 번씩 전화를 받습니다. 한 번씩 전화를 받는데 좀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런 직책을 뭐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좀 뭔가 좀 다들 좀 알아주시는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전화를 대뜸 해가지고 저한테 내가 좀 뭐 목사님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거는데 저 누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누굽니다 하는데 아마 우리 교단에서는 아마 그분이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교단에 뭐 일반 우리 성도님 몰라도 그냥 그래도 목사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누굽니다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하시고 딱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분들 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분은 벌써 그 반응하는 그 제 대답을 듣고 벌써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때부터 좀 기분 나빠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한 번씩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직책에서 어떻게 내가 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딱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저를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이렇게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럽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성령님을 자랑하는 것,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어떤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권세나 이런저런 어떤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 자랑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이 자랑을 하게 됐는가 나중에 여러분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5절 말씀에 11장 5절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지극히 큰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있잖아요. 물론 한 제자는 나중에 바꿨지만은 그러나 그 사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이분들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핍박이 일어날 때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굳게 그 예루살렘을 지켰던 바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도들의 권위라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에는 엄청난 또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만 듣고도 참 그 위대한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감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참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는지 몰라요. 그런 많은 그런 희생을 치른 가운데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저가 치른 희생이 있잖아요. 이런 희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좀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제가 1년 반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1년 반 동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날마다 밤낮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천막 만드는 일이죠.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자기와 또 자기 지금 선교단에 속해 있는 멤버들의 먹을 것과 쓸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러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랬대. 그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은 그 수입이라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참 궁핍한 그런 생활을 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도한 바로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살해하는 것을 자기가 거절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 사례를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오해할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까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낯선 곳에 가서 그곳에서 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참 특별히 선교지다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곳에서 참 먹고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누가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곳에서 뭐 일거리를 찾는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것도 아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우리 선교사들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곳에서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모든 성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초인적인 그러한 그런 힘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많이 좀 알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이 OMF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OMF가 처음에는 CIM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OMF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CIM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를 처음에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굉장히 선교적으로 보면 유명한 사람이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 선교를 했습니다.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이 믿음 선교는 뭘 말하냐면 누구에게 후원을 부탁하거나 후원자가 되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모든 먹을 것과 쓸 것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그것으로 내가 먹고 쓰고 그것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이 페이스 미션을 그때 처음으로 주장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한 그 내용을 보면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CIM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차이나 그리고 인랜드 미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신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해라든지 이쪽 그 해안가에 있는 그러한 어떤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이 어렵고 힘든 그리고 가난하고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그런 곳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할 때 뭐 자기가 벌이가 있겠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가지고 저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에 들어가는 나중에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믿음 선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했으니 저가 어디서부터 그걸 갖다 받았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나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OMF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Overseas Mission, 그 다음에 F가 뭐더라? F가 펠로우십이죠. 네. 그렇게 해서 OMF라고 하는 이 단체는 이제 중국을 넘어서 온 동북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전체를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또 서남아시아까지 그렇게 해서 큰 단체가 되어서 지금도 이 믿음 선교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단체뿐만 아니라 지금도 참 그 사역을 정말 잘하고 있는 웩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웩이라는 이 선교 단체도 딱 이렇게 이 믿음 선교를 그대로 하면서 후원자를 모집하거나 또한 후원을 부탁하지 않는 그런 단체로 유명한데 이 단체가 그대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정말 사역을 그렇게 잘하는데 제가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 그 연합신학교 사역할 때 가장 친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 단체가 바로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정말 그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후원자를 모집도 안 하고 그리고 후원을 부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선교를 그대로 잘 이어가는 그런 단체가 지금도
참 이 지구상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 고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OMF 그리고 또 웩 선교사 뭐 이렇게 하면은 오늘 여러분 들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참 귀하게 여러분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랑을 이제 합니다. 자기가 누구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했다. 이걸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막 지나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분에 대해서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은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그런 석학 중에 석학인데 원래 바울은 다소라는 도시에서 온 사람이죠. 자기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유학 온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데 그 가말리엘 하에서 제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학력이 있고 그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밑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참 잘했겠죠? 또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역은 어떻게 자기가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받았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그래 받고 그 다음부터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이렇게 84년에 좀 늦게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부터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내가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처자식 데리고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내가 몰아넣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제가 대학부 1학년에 들어갈 그때만 해도 저는 결혼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식구들을 데리고 뒤돌아봅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쭉 다녀왔는가 이렇게 보면 좀 제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제 아내나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렇게 하는 어떤 여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겪은 이 모든 일들 중에서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 좀 겪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참 따지고 보면 그것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내용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지만 이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보면 그 내용 안에 보면 상당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40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죽는다. 바로 그것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거를 때린다는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크게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또 많이 넘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쫓아서 함께 했던 그런 선교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얼굴도 그렇고, 그리고 또 동료들의 얼굴도 그렇고, 그 세월의 흔적, 그 고생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그 몸에 다 남아있으니까 그냥 우리의 겉은 다 이렇게 낡아졌다, 다른 데로 보면 뭐 피폐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세월을 참 지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이 말씀 속에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난 있잖아요. 그런 정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이렇게 겪지 않을 그러한 어떤 그런 수많은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사하고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것인데, 그게 사실은 뭡니까? 가장 고난 중에 고난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어떤 그것이 40에 하나 감한 그런 태장에 그 감한 매를 맞는 거, 그것보다는 뭐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그의 강한 어떤 그런 애정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그런 소식이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까? 왜 자기가 부득불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진리로부터 떠나는 어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그것 때문에 분수 소리를 들어가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가 뭐냐? 그만한 교회를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나는 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어떤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몇 번 죽을 뻔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고난의 그 모든 것들, 이것들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고 더 애통해하고 더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한 영혼의 실족이었던가? 한 영혼이 참으로
그렇게 주님을 떠나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반성의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저한테 참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참 오늘날에 우리 참 교회, 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그 굉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 지금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113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금 오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113년의 세월이 오면서 그 중간에 이 지역이나 곳곳에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없어진 교회들이 제법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상교회가 이토록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 선배들이 참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거기에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그런 지금까지 세워진 그런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유명한 그동안에 계셨던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한 어떤 교역자 이분들은 우리가 기억할지 몰라도 그 외에 참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애타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면 그 직장을 잃은 것을 내가 직장 이렇게 잃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뭐가 좀 장사가 안 된다는 말만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애타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은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참 교회를 위하여서 애타하고 그리고 참으로 본인이 약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약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자기가 생각해도 참 어리석다, 참 푼수 같아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몇 번이나 지금 어리석은 자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 이건 내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이 고린도 교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나를 이렇게 정말 나를 이렇게 부득불 정말 자랑하게 할 것이냐? 제발 나를 그런 어리석은 자로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참으로 이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그동안의 쭉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또 지금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교회를 향한 그런 참 애타하고 또 정말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꼭 좀 붙들고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야 제대로 이 신앙의 전수도 또 이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01자입니다. 301장
찬송 부르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벌쓸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먼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울 사도처럼 오직 구주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잘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만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거나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바울 사도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거나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이 계속 전수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 귀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귀한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하신 영광과 임재가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위한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건강과 평안의 복을 다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는 직분자들을 가슴에 품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복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임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필요가 앞두고 사신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였듯이 우리도 여기한 믿음의 본받아서 더욱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셔서 귀한 사명자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자를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위한 그러한 염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들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과 평안의 복을 다해 주시며 그리고 있는 모든 상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고 주님이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 늘이 붙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헌신과 희생으로 무장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섬기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학교 사역위원회와 청년사역위원회에 속한 모든 부서가 더 부흥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오후에 있는 청년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도전받고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학교와 방과 수업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사랑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며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로 섬기고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이 결코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도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교회 학교 사역위원회와 우리 청년사역위원회에 속한 모든 부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더 부흥하게 하시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령학교와 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연례적으로 지난 행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오후에 있는 청년사역원의 은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참여하고 예배할 모든 분들에게 도전받게 해주시고 또 한번 헌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허락하신 토요학교와 또 방과 수업 또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며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하고 또 나머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봐.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난 인생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유아로부터 노년의 이래까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음이 감동되어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비전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이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좋은 설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가 준비되고 시작되고 진행될 때에 이웃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사역에 유아로부터 노년에까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비전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설계자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설계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름다고 좋은 설계를 통해서 더 귀한 비전관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를 준비하며 또 진행할 때에 혹여라도 이웃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이웃에 또한 반대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매달려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세대 간에 진영 간에 남녀 간에 또 이념 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 진영 간에, 남녀 간에 이념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분열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말씀밖에 없으며 성령의 줄밖에 없는 줄로 있사오니 오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 나라 이 땅을 가르치도하며 또 섬기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더 승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을 맞이하며 이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 때문에 고통당했던 과거의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평양 땅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북한의 평화적으로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이 세계 열방에 뻗어나가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우리가 먼저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선교를 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이 있다면 그 모든 고난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베트남에 파송된 구성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학교 교수 사역과 언어 공부와 영적 강력함과 탁월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놀란 역사가 그 사역 현장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한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더 놀란 성령의 역사, 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와 어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섬기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사명 주셔서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선교를 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에 파송된 구성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언어 공부가 잘 이루어져서 원활한 언어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와주시고 영적인 강력함과 탁월함을 더해 주셔서 효율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와주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회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교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귀한 분들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도와줄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후원하는 모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와 노천교회와 어리고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오늘 금요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참 우리 가운데 참 지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치료를 받으며 특별히 또 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회복되지 못한 그런 몸의 여러 부분들도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회복을 하는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그 모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여 줍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참 연약한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참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참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참 피곤하여진 그런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기도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는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서 우리의 신앙보다도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또 여러 직장을 잃어서 지금도 참 어려운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다. 속히 좋은 직장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 또 그런 모든 직장을 주님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건강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 우리 식구들이 좀 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득한 상태에서 이전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유하시겠습니다.